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너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쉬울 때보다 어려울 때가 훨씬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다루지 않으면 함정 속에 많이 빠집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에는 결혼한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나 어떻게 상대방을 기쁘게 할까 한다. 또한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사실상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이 구구절절히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에 대한 해석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66권이 기록되고 그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성경이 안 합니다. 성경이 안 해. 그 모든 부분은 사실상 성령님께 일임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결혼한 사람들이 결국은 대부분이죠. 처녀 총각으로 나이 들어 남는 사람보다 나이가 어느 때 되면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볼 때 되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뭐가 됩니까? 올무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면 올무가 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면 결혼한 사람들에게라도 이 말씀은 올무가 되는 게 아니고 유익을 끼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떻게 유익을 끼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단순하게 몇 문장 몇 가지 이야기로는 전달할 수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는 말씀이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가 되질 않아요. 그까지는 여러분이 전제로 이해하셔야 되고 다시 이제 처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지금 시대는 아마 적용상에 있어서 7장 25절 같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적용상입니다.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보다 적용상을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고 기록해요. 그러면 소위 요즘에는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베드로 사도나 발에 낀 때만큼 여길 정도의 위대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 위대한 사람, 사도보다 대단한 사람들, 선지자보다 대단한 사람들, 대한민국 땅에도 몇만 명, 10만 명, 몇십만 명까지도 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맨날 도통하고 음성 듣고 물으면 듣는 기도하고 뭔가에 들으려 하면 응답이 오고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성경을 처녀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못 받았다 그랬습니까?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못 받았는데 기록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영성이 떨어집니까? 헌신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동행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여 처녀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할까요? 이렇게 기록해라. 그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영역이 말씀 주님께 물어도 주실 수 없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뭔가를 좀 아시는 분이에요. 이런 영역은 묻는다 해서 들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묻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어그러져 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구절절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게 물어야 되는 건지 왜 묻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걸. 알아요. 이런 영역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린 많은 부분과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건 명령으로 주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명령으로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참 묻기 좋아하냐 그러면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도 잘못 양육하고 키워놓으면 자기가 막 다른 길에 들어가가지고 엄마나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아빠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대학을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자, 뭐 수능을 봤다 그럽시다. 등급도 나왔어요. 자, 여기 뭐 7등급, 8등급 등급이 나왔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 들어갈 만한 대학이 지방대 밑바닥에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엄마나 아빠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내 성적으로 내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요거 정도 있는데 엄마, 아빠 어디를 갈까요? 어디를 갈까요? 좀 재밌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성적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지도 않고 등급도 안 받았어요. 밑바닥이라요.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어요. 거기에서 엄마, 아빠 어디를 갈까요? 상당히 재밌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도우려 하니까 야, 너 성경이나 등급이나 너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이러한 과나 이러이러한 대학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 자녀는 옳다고나 합니다. 옳다고나 해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그걸 선택한 다음에 아니 3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하파리 학교로 들어갔는데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누가 가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그 과, 그 대학을. 아니, 5개가 있어요, 5개가.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실제로 대학의 정원수보다 고등학교 3학년이나 아니면 재수하나 삼수하나 들어가는 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보다 대학교 정원수가 지금은 훨씬 초과하고 많아요. 다시 말하면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에는 좋은 데는 아니라도 저기 3류나 3류 이하는 다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명단을 5개를 가져와가지고 엄마, 아빠 어디 갈까요? 부모가 선택해 주기를 원하죠. 자, 선택한 다음에 이제 당연히 안 풀리죠. 실제로는
그 5개 대학에 어느 걸 간다 할지라도 안 풀려요. 물론 편리한 건 있어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내 장래를 보장해 줘야 돼요. 내가 어느 과를 선택하든지 하나님 날 도와줘야 돼요. 내가 하나 오직하면 노력하면 2개 결과 얻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5개 노력하면 100개의 결과를 얻게 해주셔야 돼요. 물론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때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죠. 어디를 갈까요? 선택해 주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순종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엄마 아빠 원망할 테니까 그건 알아주셔야 돼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묻죠. 뱃삼에 묻죠. 하나님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 어느 대학을 지금 현재 주어졌는데 갈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 듣고 음성을 들은 다음에 대학을 선택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 내가 원하는 좋은 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 이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음성 듣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빠질 수밖에 없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거든. 모든 책임을. 사람이 이 기술을 안 배우는 다음에는 기술이 없어요. 손에 기술이 없어요. 기술. 자동차 정비라든지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요리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기술이 없어요. 없으면 재고 만만한 건 뭐냐? 그러면 장사하는 거예요. 자본금 그것도 필요하고 자본금이 좀 있다. 기술은 없다. 재고 만만한 게 장사예요. 나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무슨 장사를 할까요? 그러면 실패해야 돼요? 실패 안 해야 돼요? 실패 안 해야 돼요. 조건은 당연한 거죠. 이거 실패하려고 장사합니까? 빚쟁이 되고 거지 되려고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슨 장사를 할까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순종할게요. 김밥을 말라 그러면 김밥을 말고 식당을 하나 그러면 식당을 하고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지만 그나마 좀 낫죠. 아니면 옷가게를 하나 그러면 하고 신발 장사를 하라면 신발 장사를 하고 슬리퍼 장사를 하고 슬리퍼 장사하고 이불 장사를 하면 이불 장사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개 몇 명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 책임 전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런 건 인정해 주실 거예요. 백의 몇은. 그러나 백의 대다수는 그걸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묻는 거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묻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장사를 어느 걸 하든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면 대박을 터뜨릴 거고 성공할 거고 돈을 벌게 될 줄로 나는 압니다. 믿습니다.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합니다. 말씀해 주소서. 내가 듣고자 합니다. 음성을 들려주소서.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음성 듣기 좋아해요.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음성 듣기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 내가 빚이 1억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장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요. 정말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물론 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는. 그러나 만에 하나면 9,999명은 천에 하나면 999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지금에 유행하고 좋아하느냐 그러면 책임을 전가하고 싶으니까. 책임을 떠넘기고 싶으니까. 결혼을 이제 남자 여자가 사귀어가지고 결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결혼식을 하기로 해놨고 청첩장을 보내놨고 결혼식이 며칠 앞두고 있는데 마음에 번뇌와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와 번민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일단은 자기가 끝까지 진행은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한쪽이가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다 저질러 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하라고만 하고 말라고 말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라고면 그냥 내가 그대로 진행하고 말라고면 내가 하여튼 결혼 안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겠다는 이야기? 하나님께 넘기겠다는 이야기. 이게 사람들이 왜 묻는 게 더 좋아하느냐? 듣는 게 더 왜 좋아하느냐? 음성 듣기 왜 좋아하느냐?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이기적 욕망 속에, 육체의 정욕 속에 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기적 욕망으로 살면서 내가 저질러 놓고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가장 멋지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유의지의 영역에서는 내가 선택하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은 더 그래요. 부모들은 어리석어져서 자녀들이 뭘 물으면 대답해 주지 마십시오, 좀. 응? 대답해 줄 게 있고 안 해줄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부모한테 물을 때도 정상적으로 묻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책임 전가하려고 묻는 게 있어요. 그거 모르십니까? 어린아이라도 그거 모르셔요? 뒤집어 씌우려고.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하려고. 저질렀긴 내가 다 저질러놨는데 뒤에 수습이 안 되니까 거기서 회개하는 척, 거기서 순종하는 척, 부모에게 묻고 책임 전가하려고. 그런 것에 부모가 자꾸 대답해주면 부모도 이상해지고 자녀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리고 서로 간에 이상하게, 내 자식은 순종하는 자녀야. 나도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어. 가르쳐줘야 될 것이 있고, 지가 선택하고 지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 자녀든, 15살이든, 20살이든, 심지어 5살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걸 구분하지 못하면, 부모도, 자녀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 그런 음성 듣게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얼마나 영성이 떨어집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록하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7장 이런 내용의 부분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사도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 이런 스타일의, 이런 방식의 기록된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주님께 받은 게 없다. 그런데 기록한다, 이런 방식이.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 7장 25절도 요즘에 신령한 소위 말하는 사람은 처녀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 물론 이 처녀가 번역상에 약혼여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번역의 문제는 제가 이제 내려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석과 적용으로 가면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하고 같으니까.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걸 이건 처녀 딸에 대한 이야기. 근데 약혼여에 대한 이야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까지는 제가 이제 번역상의 문제와 원문상의 문제는 제가 제외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 지금 처녀가 있단 말이에요. 딸이 처녀가 있어. 과거에 자녀의 결혼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과 권리는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처녀 딸을 결혼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부모가 과거에는 다 정했어요. 지금같이 자유로운 사회에는 자녀들 스스로 그냥 짝을 만나고 결혼하지만, 그래서 이 처녀 딸에 대하여서 결혼을 시킬까 말까,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 할까?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는데 계시를 안 받는다고 말이에요. 왜 계시를 안 받아요? 그건 계시가 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 부분에 계시를 받을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것은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절대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소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주의 종들보다 그런 사도들 선지자들보다 그들을 제가 서두에 발에 낀 때만큼 여긴다 그랬잖아요. 자기 발에 낀 때만큼, 엄지발톱에 낀 때만큼, 손톱에 낀 때만큼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아니 매일 아침에 기도만 하면 음성이 들리기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노라.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다. 얼마나 신령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매일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정도면 다 된 거겠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뭔가를 자꾸만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물어서 듣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들려와야 되고 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이 왜 이 표현을 쓰는지를 알 거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은 왜 이 표현을 쓰는지를 이해 못할 거예요. 물어야 되고가 아니고 물어져야 되고 들려야 되고가 아니고 들려져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음성 듣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 부분에는 더 자세히 설명을 안 합니다. 들어져야 되고 물어져야 되는 거. 물어져야 되고 기도도 성령께 시키는 정말 놀라운 기도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과 되어져야 되는 게 함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하고 사니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안 깨어 사는 사람들은 제가 이걸 설명한다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설명해도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제가 좀 설명하는 게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첫날 만날 설명한다 해서 경험하고 누릴 수 없는 거니까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누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설명한다 해서 누릴 수 없는 거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7장 25절로 가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없다 그랬어요. 받은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물을 줄 몰라가지고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헌신되지 않았어요? 주님을 안 사랑했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만 보아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받은 계명이 없어요. 주님은 그에게 이 처녀 딸에 대한 계명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계명은 안 주셔도 기록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녀 딸에 대한 계명은 안 주시는데 처녀 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 영역이 꽤 있어요. 그런 영역이. 그래서 25절 하반절에는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그러면 이제 고린도교회나 아니면 초대교회, 이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고린도교회나 다른 에베소, 갈라디아 어디 다른 교회들에서 이 서신이 돌고 돌아요. 그러면 아이고 사도 바울 영성 아무것도 아니구나. 당신이 못 듣는 걸 나는 들을 수 있어. 내가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보충할 거야. 당신 못 들었다고? 나는 지금 물으면 들을 수 있어. 샬라샬라샬라 주여
처녀에 대하여 어떻게 하오리까? 말씀해 주소서. 면 결혼시켜라, 시키지 말아라. 뭐 그런 얄궂은 이야기가 들려오겠죠. 그러나 이미 그 사람들은 교만하고 배망한 사람들이고 뭔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고 듣는 데 빠져. 그 차원의 기도는 듣는 기도다. 묻는 기도다. 에? 기도하면서 교통한다. 기도하면서 교통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교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통이 되어져야 돼요. 교통이 되어져야 돼요. 교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돼요. 원질적으로 기도의 주체는 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깊이 들어갈 때 되면 주체가 주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주체가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지만 바른 자리 속에 말씀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내 말씀 생활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같은 이야기. 들려져야 되고 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흐름의 이야기. 그냥 단지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가진 기도 제목과 자기가 가진 열망과 자기가 가진 이 어떤 원함 디자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한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에 그 사람이 놓여 있을 때가 많아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응답이 없는 부분이어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그런데 뭐가 하나 또 들어갔냐 그러면 의견을 구하는데 뭘 받았다 그래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지금 계명은 안 받았는데 자비하심은 받았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해요.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명하고 이 자비하심의 차이 자체도 이해 못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진도 나갑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상하다 사도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적어야지 왜 지 생각을 적어? 그러니까 이 시대는 무지하게 그렇게 빠진 시대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게 자유의지가 결부된 영역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인하여서 이 주의 종이 의견을 내놔야 되는 영역들이 많아요. 의견을 내놔야 되는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참조로 해가지고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고 길을 걷는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내놓는다 그래요. 내 생각이 이렇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건 절대 진리고 그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고 이 영역은 그 영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가만히 무료해요. 오후에 무료하게 있다가 무료하니까 물어요. 지금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러 나가라. 기도해라. 좀 휴식을 취해라. 쇼핑하러 가라. 곧 퇴근한 남편을 위해 만난 걸 준비해라. 뭐 좋은 이야기 들려올 수 있어요. 곧 내일 너 가족 친척 생일이니까 안부 전화해라. 뭐 이런 감동이나 무슨 음성이나 들려올 수 있다고 막. 무료하니까 아니면 뭘 아침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자기의 하루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넘기겠다는 거예요.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듣고 살면 사실은 뭘 기대합니까? 내가 순종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음성 듣고 하루 이틀 3일 살았으면 대박이 뭔가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순종하고 살았으면 순종에는 뭘 따르요? 복이 따르죠. 신명기 28장. 아니 내가 10번을 묻고 10번을 듣고 10번을 순종했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도 나한테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봐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뭔가를 묻고 듣고 살 때보다 안 묻고 안 들을 때가 더 편안하고
안 묻고 안 들을 때가 더 영성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가 의외로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당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묻고 뭔가를 듣고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 관계도 진전도 없고 하나님 임재도 더 못 누리고 좀 이상해요. 왜 나한테 뭔가를 안 주시냐고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이미 이상한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주님께서 주신 그 하루도 책임지지 못해서 이 로버트처럼 버튼을 눌러달라고 버튼을 빨간 옷 파란복 자꾸 빨간색을 누르면 뭐 해야 될까요? 파란색을 누르면 노란색을 누르면 하나님 저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 옷 파란복 7가지 색깔 말고 저는 24색으로 해주세요. 하고 좀 더 많은 프로그래밍 되어서 살고 싶어요. 몇 가지 단순한 것 가지고는 좀 곤란해요. 복잡한 시스템으로 저를 굴려주세요. 버튼을 빨간 거 누르면 직진, 파란 거 누르면 좌회전, 노란 거 누르면 우회전. 근데 저는 그냥 빨그스름 물그스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좌회전 2번에 우회전 3번 뭐 이런 거. 그렇게 좀 나는 복잡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삶과 인생을 선택하기 싫고 책임도 다 그 다음에 얼마나 신령한 자가 됩니까? 시킨 대로 다 하겠다는데 대신에 하나님께 시킨 대로 다 하니까 책임도 전부 다 지고 대박이 막 터지고 복도 주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왜? 순종한 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내 가정 일도 해주고 내 자식 일도 해주고 집에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돈도 벌어가지고 오시고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서운 세상, 정말 무서운 세상.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대한민국은 긴박해가고 끔찍한 길을 걷고 있어도 자기들이 아침부터 뭔가를 묻고 듣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상을 어떻게 발견해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죠. 자기도 아침에 지금 자기는 뭔가 묻고 들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진정한 선지자는 소수였고 어떨 때는 한 명이었고 그랬어요. 그들은 악한 일, 흉한 일을 예언하니까 심지어는 그들한테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게서 있는 성령님이 떠나가지고 니한테 언제 갔냐 이 나쁜 놈아.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복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근데 진짜 선지자는 그런 걸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거든.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돌이키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물론 이 시대에도 무수히 많은 거짓된 자들이 회개를 레파토로 삼기도 해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러니 회개를 이야기한다 해서 참된 사람의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또 심지어는 좋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야기한다 해서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볼 때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하지요. 자기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고 있고 음성을 듣고 살고 있고 여러분도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들려와야 된다 그랬어요. 들려와야 된다고. 들어줘야 된다고. 묻고 답을 듣는 게 아니라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묻는 게 아니라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어지고 답이 와줘야 되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에 인하여 사람이 근황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이 다가와 버리면 이제 자기 챙기기도 어렵죠. 자기 챙기기도 어려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가 겪는 고난하고 환난은 다른 거예요. 환난은 굉장히 급수가 달라요. 고난보다 그냥 그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를 칼로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일반적으로 이 고난과 환난에서 상당한 단어의 어감 차이를 가져요. 환난은 당연하게 굉장히 극심한 거예요. 극심해. 환난을 당하면 정금같이 나오기보다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타락하고 배교하고 주님을 등져버리고 그러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임박한 환난이 있어. 임박한 환난이 이제 그냥 코앞에 다가와 버렸다. 그때가 되면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 가족도 챙겨야 되고 상대방도 챙겨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첫째는 영성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 버려요. 주님과 관계에서 태보가 일어나 버려요. 주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물론 그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금을 내왔던 대로 꾸준히 하나님께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알 거예요. 주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27절 너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 길을 구하지 말며 이제 아내에게 매였느냐 그 말은 정상적인 결혼생활 해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이게 지금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전제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뒤꼭지 이해 못하면 곤란해지는 말씀입니다. 전제는 뭐예요? 주께 받은 계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영역이니까 단지 문맥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지 문자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삼으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은 사실상 해석과 이해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다고. 당연하게 어려운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간단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으면 간단한 것을 먹을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혹여 여러분의 자녀가 한 5살인데 수학의 미적분을 가르쳐보세요. 한 1년을 거쳐서 한번 가르쳐보세요. 미적분을 딱 배우면 그 밑에 있는 수학은 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수, 분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방정식, 껌값이고 껌 씹는 것처럼 씹고 미적분을 5살짜리한테 1년을 거쳐 가르쳐보세요. 미적분만 통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봐. 아니면 한문을 가르쳐서 한문. 어떠세요? 한문. 5살짜리한테 천자문을 가르쳐서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누룽지 긁어서 누가 먹을까? 그걸 가르치세요. 그걸.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될까? 확인해 보시라고 말. 단단한 걸 못 먹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단단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성장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워요. 무조건 어려워요. 젖먹이밖에 안 되면 부드러운 것밖에는 못 먹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덩치만 크면 어른만 되고 몸무게가 나가고 키만 크고 나이가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나는 다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자체가 없어요. 신앙 연수하고도 상관이 없고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고 믿음에서 얼마나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놨느냐고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지 어디 세미나 가고 아니면 셀 뭔가를 하고 아니면 4박 5일 뭔가 컨퍼런스에 가고 영성 집회에 가고 임재를 뭔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나는 은사를 받고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결된 문제라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들 1년만 가르치면 되지. 조금만 가르치면 되지. 맨날 데리고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걷고 그 고단한 삶을 3년 이상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임재 자체이신 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정상적인 삶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정상적인 삶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도 있고 성령의 권능도 있고 은사들도 있고 그러지만 그와 함께 정상적인 삶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적인 삶,
그 삶을, 지혜적인 삶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오늘 전서의 9가지 은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 은사고,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식의 말씀 은사를 핵심으로 삼고 싶어요. 지혜의 말씀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지혜는 이것저것, 그냥 우리가 지혜하고 관련된 이야기 좀 쉬운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통찰력. 아니면 경제학으로 이야기한다면 경영, 이런 것도 포함돼요. 그쪽 방향의 지혜라면 경영, 어떻게 이걸 경영해야지,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해야지 잘 될까. 장사를 해도 장사의 핵심은 사람이죠. 사람, 그다음에 물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아니면 옛날에 그런 장사했던 상도, 이런 드라마를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이 사람을 잘 경영할 것인가, 또 어떻게 물건도 잘 경영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엉뚱하게 이해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질서상, 지혜상, 내가 손님으로 맞이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를 이해하고 아는 가운데 지혜지요. 그 다음에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도 온다 그 말.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건 지혜다 그 말이에요. 지혜 다음에 지식이에요. 은사의 순서도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자, 27절. 너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절. 그러나 장가가는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장가가도 되고 시집가도 된다. 환란이 임박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딱 써가지고 혼돈기에 왔는데 이걸 봤는데 내일 결혼식 예정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됐겠어요? 이 서신이 도착할 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합시다. 서신이 도착해가지고 읽는데 1시간 전에 청첩장을 다 말씀이 없어요. 응? 우리식으로 하면 1시간 전에 결혼식 한다고 문자 청첩장을 그냥 보내봤어요. 물론 뭐 약간은 좀 미안하지만 얼른 취소 문자를 보낼 수도 있겠죠. 약간은 문제가 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사정에 다 맞춰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식을 내일 앞두고서 오늘 고린도 전서를 받아가지고 딴 읽는데 세상에는 그냥 지내라 그러는데 지금 내일이 결혼식인데 결혼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려고 막 배우자를 찾고 있는데 아직은 없어요,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그냥 좀 지내라. 그게 낫다. 지금 환란이 지금 임박했어. 최소한은 이 고린도 교회의 시대에 임박한 환란은 뭐겠어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의 시대죠. 핍박과 환란의 시대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은 핍박과 환란의 시대예요. 이 평안의 시대가 되면 이런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이 평안의 시대는 아니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바벨론이 공격해올 때 바벨론을 항복하고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애도 놓고 농사 짓고 땅도 사고 그렇게 살아나는 거지. 너희들이 항복하면 그리고 대신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떠나가지고 낯선 땅으로 가지만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너희가 바른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면 너희의 삶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평안이 찾아올 거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애국으로 도피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세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고 해야 말았기도 해요.
그러니 가볍게 이 바벨론이 침략해 와가지고 포로를 잡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멸망시켜버리는 걸로 하고 비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최소화가 되지 않아 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임박한 환란, 이게 초대교회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 상황.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임박한 환란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때는 최소한은 결혼할 때가 아니라는 말인 걸 알 수 있죠. 임박한 환란이 코앞에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곤란하지? 또 결혼해가지고 속도가 좀 빠르니까 벌써 결혼해가지고 2달 지났는데 임신 9개월이고 아니 그러면 이제 배는 이렇게 나왔는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9개월 배는 앞서고 막 달려가는데 어떻게 튀냐고 말이 이게. 임박한 환란. 그러나 우리가 평안의 자리 속에 들어간다면 상관없는 거야. 평안의 자리 속에 들어간다면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차도 사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평안의 자리가 아닐 때는 그런 건 잠깐 유보하든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유보하고 진정으로 주님 만나서 주님과의 결혼 속에 들어가든지.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과의 결혼에 대한 예비예요. 그냥 진짜 결혼을 너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얼마간 경험해 보아라. 너희가 부부간에 결합하는 그 결합은 진짜로 신부로서 신랑 대신 주님과의 결합, 주님과의 결혼, 주님과의 혼인에 들어가는 것에 극히 미묘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결혼해서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천국 생활인데 주님과의 결혼 생활에 비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만분의 만에 억만 분의 1도 안 된다 그 말. 그렇다 할지라도 물론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단지 내가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한 다음에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고 그냥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만 생각하지만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이 땅의 삶을 마감한 다음에는 주님과의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상당히 뭔가를 알지 못한 사람이 되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혼자 이렇게 사는데 옆집에는 누가 또 아이고 그냥 천국에 가서도 남편이랑 한 집에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은 이런 자들은 결혼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일단은 첫째 전제는 뭐냐 그러면 임박한 환란에 있어서는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 임박한 환란이 곧 오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시대에는 적용이 되겠죠. 어느 시대에는. 전에 영국에서 메이플러를 타고 청교도들이 비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을 때에 그때에 아니 배가 남산만해가지고 뚱뚱거리면서 메이플러를 타고 갔으면은 여러분이 배 멀미를 혹시 해보셨나요? 배 멀미를 하면요 이 안에 있는 내장과 콩팥이 다 나오려고 그래요. 다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좀 멀미를 하면 한 3일 정도 지나면 잡힙니다. 3일 막 똥물까지 토해놓으면 잡혀요. 그러면 여유가 생겨. 와 하늘도 맑고 내 밥맛도 좋아지고. 근데요 파도만 좀 더 세게 치고요 바람만 좀 세게 불면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이제 똥물까지 다 토해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고생해요. 갖고 잡혀요. 다시 하늘이 맑아요. 너무 아름답고 파도 치는 그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근데요 폭풍이 오면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멀미 시작이에요. 그리고 다시 뭔가 걸 다 토해내요. 제가 어부 생활하면서 겪어봤어요. 진짜 한 곱이 넘기니까 한 곱이가 오고 또 한 곱이 넘기니까 한 곱이가 오고
근데 막 온갖 똥물을 토해내면서도 일을 해야 돼요. 비린내 나는 닭발을 입고 다시 생선을 골라가지고 냉동창고에 집어넣고 웩 하면서 임산부도 아닌데 또 집어넣고 웩 하고 또 집어넣고 한번 또 배 잡고 웩 토해내고 다시 돈 벌러 배 타고 갔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 그지 막 토해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태풍을 만났는데 이불 덮고 자다가 토하는 거 웩 이게 그 상황을 가면요 내가 바지에 뭘 싸든지 토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우면 아무렇게 다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똥똥 속에 굴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몸만 안 아프면. 적당하니까 살만하니까 그런 거지. 근데 임박한 환란의 때 그렇고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평안의 때라도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그럼 고난이 어떤 방식의 고난일지는 굉장히 좀 다양하고 광범위하죠. 최소한의 고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과의 관계와 친밀성에서 잃는 게 있어요. 잃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의미는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생각해야 돼. 잃는 부분은 존재해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상대방이 비율을 안 맞추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힘들죠. 서로 간에 힘들어요. 그 다음 비율을 더 까탈스럽게 많이 맞춰야 된다면 그만큼 주님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처녀 총각들의 어떤 결혼은 이상향이어가지고 지금 하나만큼 행복한데 결혼하면 5개만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꿈은 꿀 거예요. 그것이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열의 9명은 경험하겠죠. 열의 9명이 혹시 제가 수치를 잘못 말한 것 같은가요? 줄였나요? 늘렸나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자 이제 이 처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결혼서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이 이 아내가 없는 자같이 사는 거냐, 별거 해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고 100% 맞게 해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여러분이 도대체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돼야 될까를 여러분이 살피고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체득해 가야 되는 부분이죠. 대신에 정답은 있겠죠. 정답은 결과론적인 정답은 안에 있는 자들이 없는 것까지 사는데 부부관계도 나빠지면 안 되겠죠. 일단은 뭐 그냥 최소한 크리스찬 부부라고 합시다. 둘 다. 뭐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사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크리스찬 부부라고 합시다. 근데 남편은 아내 없는 자같이 아내는 남편 없는 자같이 산다. 근데 부부간의 관계가 더 뭐해져요? 견고해지고 좋아져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따른 이 적용까지는 이야기해드릴 수 없고 이해도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에요. 근데 최소한은 이제 크리스찬 부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서로가 서로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남편이 아내가 있는 자 같은 대표성이니까 반대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 중심의 삶을 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아내가 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는 이 남자들은 아내의 잔소리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여도 신경 쓰고 다 써요. 어쨌든 간에 아내 중심의 삶을 사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내는 남편 중심의 삶을 사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답표를 이야기한다면 아내든 남편도 둘 다 누구 중심의 삶을 터닝하는 거죠? 주님 중심의 삶을 터닝해가지고 서로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누구만 계시는 삶이요? 주님만 계시는 삶. 이렇게 터닝할 때 이제 부부가 부르신 자리를
찾아가게 되겠죠. 이상향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상향적인 이야기. 왜 제가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와 살아가는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면 불신자 남편이고 불신자 아내인가 아니에요. 급수가 틀리잖아요. 급수가 틀려요. 사람 자체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 있고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냥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내가 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뿌려왔는지 어떻게 거두어왔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건 힘도 복잡하고 어렵고 또 설명한다 해도 그건 정답표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들어놓으셔야 되는데 남편이 믿든 안 믿든 아내가 믿든 안 믿든 하고 상관없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둘 다 믿든지 간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가라. 그러나 별거 하나는 이야기도 아니고 헤어지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지는 각자의 몫이 되겠죠. 각자의 몫.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그러면 이 어기에서 핵심도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서 삶보다는 우리가 세상적인 삶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울면 뭐 때문에 웁니까? 내 죄 때문에 우는 것을 애통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는데 힘들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적게 받아서 울고 아니면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남편, 아내, 가족, 뭐 시어머니 누구로부터 욕을 먹었기 때문에 울고 괴로워서 울고 애들이 아파서 울고 아니면 그냥 힘든 일이 있어서 울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세상 속에 나는 더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것을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그냥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 그러면 나이트클럽 좋아하고 술 마시기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그건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죄부를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안 그런 척 받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울고 어디에서 웃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웃고 어디에서 우느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여러분이 예를 들어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번에 그냥 회사가 잘됐다 그래가지고 인센티브가 한 600%가 나왔어요. 아니 그냥 5천만 원 나왔다 그랬어요. 5천만 원. 1년에 연봉이 4천밖에 안 되는데 5천만 원 인센티브가 나왔으면 이 5천만 원 가지고 뭐하지 기쁨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얘가 반에서 10등 하다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전교 1등을 기쁨이 찾아오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그리스도인들은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안 기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꽁돈이 100만 원이 생기고 1000만 원이 생겼다 해서 막 잠이 안 오고 좋고 갑자기 웃음이 계속 나오고 남편이 다이아몬드를 모르니까 다이아몬드를 10캐럿은 큰가요? 다 모르구나. 미안합니다. 어쨌든 다이아몬드를 고등어 눈 알만한 걸 고등어 눈 알만한 걸 살짝 합시다. 진짜 내 인조 말고 보증서하고 해가지고 고등어 눈 알만한 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고등어 잡으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걸 사줬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만 해도 입이 찢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어 눈 알만한 걸 사줘도 누구야 별로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다는 이야기 그저 그래요. 왜냐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행복과 불행의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속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세상을 많이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영성이 떨어지고, 주님 관계가 문제가 있고, 빨간 적신호등이 켜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울고 있고, 어디에서 웃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울고 있고, 어디에서 웃고 있냐.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를 확인할 수 있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막 이렇게 말씀을 혼재해가지고, 무슨 문맥 속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도 짬뽕을 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누가 똥통에 빠져 있으면, 같이 똥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똥변자 써가지고 변태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똥통에 빠져 있으면 허우적거리면 손에 똥묻을 까고는 하더라도 잡아 건져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져내가지고 호수를 갖다가 물 찌끄러가지고 똥을 좀 씻어주고 이불 옷을 좀 갖다가 챙겨주고 그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건데 오늘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같이 똥물을 묻혀가지고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같이 냄새 나잖아. 말하자면 남편이 막 절망이 쌓여 들어오니까 아내가 같이 절망을 막 쌓여가지고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부부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변태적인 삶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간다 그 말이죠. 남편이 슬퍼하든지 기뻐하든지 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야 돼요. 영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남편의 상태가 나한테 영향을 끼치면 이상하잖아요. 남편의 상태나 아내의 상태가 내게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는 내가 누구 중심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중심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다 그 말. 상대방의 상태가 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태 안 좋으면 내게 임하신 주님을 쫓아낼 수 있어요? 상대방의 상태가 좋으면 내게 임하신 주님, 내게 안 임하신 주님을 불러내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성을, 주님과 관계를 상대방의 상태, 첫째는 부모들은 자식의 상태. 자식이 아프고 다치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뭐 상태가 같이 안 좋아져 버려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자녀를 돌보지 말라, 남편과는 돌보지 말라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로 생각해버리면 이상한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는 자들은 뭐 때문에요? 주님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진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서 세상의 문제거리 때문에 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신을 차리고 울지 않는 자같이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세상 살이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좋고 집을 샀기 때문에 좋고 차를 새로 장만했기 때문에 좋고 아니면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좋고 그런 것이 아니면 누가 뭐 부모님이 돈을 벌었는데 2,000만 원을 나눠준다니까 좋고 그런 것이 크게 마음에 차지하고 오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게 나를 지배하는 요소, 내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주는 출처나 원칙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매매할 때 있어요. 내가 지금 옛날에 물물교환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소가 새끼를 낳았어. 이제 송아지가 좀 커졌어. 이걸 가져가면 옛날에 이걸 팔면은 자식 등록금을 해주고 이것 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막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소를 키워가지고 팔려고 소를 키우죠. 대부분은 우리나라 한우 같은 거. 그러면 이걸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팔 땐 팔아야지 밥만 먹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파는 건 파는 건데 이것이 계속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어디 우시장을 가면 가격이 얼마 쳐줄까? 저기 우시장을 가면 어떻게 할까? 아니, 왜 자꾸만 이게 막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걸. 매매하는 것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이 땅에 살면 사람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쓸 것도 쓰고 판매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옷 장사하면서 2월 상품이 있어요. 2월 상품이 이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본사로 보내야 되느냐, 이것을 그냥 본사는 안 받아준다리 떠리로 넘겨야 되느냐, 그건 해야 되겠죠. 2월 상품이 있으면 처리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내가 울고 기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아프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사명인데. 부모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 중에 중요한 건데. 그런데 울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울고 기도하지. 그게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자리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힘든 일을 겪었으면 같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주님 밖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아무 이상을 느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이 떨어져버려요. 영성이 떨어져버려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간단한 이야기로, 자주 흔하게 듣는 이야기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니까. 우상의 방법이 특별합니까? 자녀가 힘드니까 누구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죠. 자녀가 우상이 된 것만큼. 자녀 중심의 삶을 살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내 마음과 삶에서 주인자를 쫓아낸 것만큼 자녀가 힘들 때 내가 힘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자식이든 내 남편과 아내 똥통에 빠지면 같이 뛰어들어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뛰어들어갔어요? 여름에 수영을 안 해가지고 그렇지. 수영을 안 해가지고 수영할 때를 막 기다리는데 아내가 똥통에 빠져버렸어요. 오, 이때라 내가 헤엄칠 때가 있더라. 막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봐, 여보, 내가 자유형으로 뛰어들게. 하고 똥물이 확 튀어올라. 예, 죽어버렸나? 예. 그래가지고 함께 똥물을 막 뒤집어 쓰고, 샤워까지 하고, 여보, 막 우니까 이제 똥통에 빠져간 남편이 막 아내가 아마 허우적거리고 우니까, 여보, 자네 지금 빠졌는데 얼굴까지는 덜 묻었네? 내가 더 묻은 걸 보여줄게. 퍼가지고 얼굴을 막 찍으니까 남편이 위로를 받잖아요. 아내가 받지 지금요. 아내가 막 위로를 받아요. 와, 내 남편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만 다 묻었는데 여기는 몇 방울 안 튀었는데 막 샤워까지 머리까지 다 하니까 나보다 더 많이 묻었다고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빠지면 끌어내주는 게 사랑이지. 왜 그 안에 들어가서 둥글면서 오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냐가 빠졌나이다, 어떻게 하리이까, 건져주소서. 아니,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고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건져낼 힘이 있으면 바로 건져내고,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면 엎드리고, 그래서 건져내고, 그렇게 해야 될 판에 같이 빠져가지고 같이 건져달라고, 같이 살려달라고. 좀 이상하지? 더군다나 똥통이 깊어요. 저 밑바닥에 똥이 찼는데 10m라 10m. 옆에 밧줄이 있어요. 내 자식이 빠졌어요. 아직 안 빠져 죽었어요. 이게 건더기가 단단하게 오래되면요, 이게 쉽게 잘 안 빠져요. 아시죠? 물이 막 출렁출렁 해도 확 빠지지. 어쨌든 간에 옆에 밧줄이 있어요. 밧줄을 딱 10m면 충분해요. 딱 넣어줘가지고 땡겨 올리면 돼요. 근데 옆에 밧줄을 놔두고 10m를 뛰어들어요.
갖고 뛰어들고 나니까 자기도 못 빠져나가죠. 밧줄은 저 위에 있고 여기 살려달라고 소리를 같이 쳐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은 살려줄까요? 아니, 자식 빠진 걸 살려내라고 옆에 똥똥 옆에가 10m 구덩이라도 밧줄 있고, 자식 소리 들렸고, 기우로 하는 겁니다. 밧줄 내려가지고 당기면 되는 건데, 이게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건데, 밧줄 내비두고,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위로하고 끌어안고, 주여 살려주소서. 뭐 하나님이 위에서 동아줄 내려줄 것 같냐 그 말이. 동아줄 내려와도 썩은 동아줄 내려와가지고 자식이 같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7m 정도 올라가면 끊어져 버려요. 다시 입수. 바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바른 자리에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매매하는 자들을 이 거래하고 사고 팔고 할 것이 있을 때 이걸 막 마음이 열망하고 지금 달러 환율이 얼마나 변동이 심합니까? 점점점 1200고지를 넘어서가지고 해요. 그러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10,000만 된다. 그러면 10원만 이렇게 딱 오르고 하면 그냥 은행에서 수수료 같은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걸 생각한다 그러더라도 10원이면 1,000만 원을 바꾼다 그러면 1,000만 원에 10원씩 오른다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아니 $10,000. $10,000 맞죠? 1,000원에 10원이니까. 그러면 내가, $10,000면 한 12만 원 되는 거예요. 12만 원. 그러니까 10원 차이만 해가지고 빨리 구입하고 팔고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주식 젊은 청년이 한 39살 되던데, 300만 원인가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더라고요. 갖고 1년 돼가지고 100억인가? 모릅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최근에는 그 양반이 자기 돈을 100억 빼놓고인가 50억 빼놓고인가 다 100억 빼놓고인가 다 기타 가겠다고. 재산이 수천억 원이에요. 그냥 그런 양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39살밖에 안 됐어요. 하고 주식도 한 19살인가 20살 때인가 이 알바 해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1년 만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지 잘 모르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세상 물건이 있어요. 청소기가 있어요. 이불이 있어요. 아니면 뭐 냉장고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그걸 막 집착하고 연민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 해외여행을 가야 돼요. 저 이불은 꼭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어찌 된다는 이야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봐요. 묻는 게 더 좋아하니까, 주님은 이런 입을 덮어보셨나요?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부드러운 입을 덮어보셨나요? 베드로 사도한테, 주님, 베드로 사도한테 좀 물어봐가지고 해주세요.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 살 때 이런 청소기 써봤나요? 이런, 누르면 그냥 얼음이 쩌르륵 겨울 여름에 쏟아지는 이러한, 얼음 만드는 이 기계를 써보셨나요? 안 써봤다 그러지, 나. 나는 이게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이제 끌어안고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죠. 주님 제가 곧 천국에 가면은 그건 다 장만해 놓으셔야 돼요. 나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땅에 쓰는 청소기가 천국에 있을까요? 궁금하네. 이 땅에 그냥 막 포르쉐가 천국에 있을까요? 곤란하네. 천국 가면 안 돼요. 이건 이 땅에 쓰는 게 없을 거니까. 이 땅에 쓰는 걸 즐기는 사람은 어디에 남다가 죽어야 돼요? 여기에 남다. 여기를 천국으로 삼아야 돼요. 여기를 천국으로 삼아야지. 천국 가면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장담 못합니다만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즐기고 좋아하던 것이 천국에 다 고스란히 그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있을 것 같냐고 말. 물론 천국의 삶은 성경은 다 이야기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함구해버려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격은 진학함이니라. 세상 물건에 대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마음이 그것들을 사로잡을수록 주님과 나는 점점점 멀어져 가요. 안 멀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건 때문에, 돈 때문에, 집 때문에, 차 때문에 멀어져 가는 그게 세상 사랑이거든.
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더라도 주님 안에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 밖에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눈이 가려진 사람은 구분하지 못해요. 눈이 뜬 사람은 알아요. 주님 안에 사랑으로 바꿔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더라 주님 안에 사랑으로 바꿔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자녀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자기가 그걸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그때 부모가 간섭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관여해가지고 그 똥물을 함께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관계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나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의롭잖아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착각하고 살 테니까. 그래서 자녀만 키우더라도 정상적으로 키우면 영성이 좋아져야죠. 누구를 위해 키우니까요? 주님을 위해 키우니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우상으로 삼고 다른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를 키우면서 점점점 주님과 관계가 악화돼 나가요. 악화돼 나가요. 그래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가 아니라 그냥 울어요. 기쁜 일이 벌어진 기쁘지 않는 자같이가 아니라 그냥 기뻐해요. 자녀가 뭐가 문제가 뭐가 필요하다. 근데 뭔가 그 필요한 게 들어왔어요. 자녀 때문에 얼마나 기뻐해요. 막 좋아 죽겠어요. 내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그 필요한 것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가 없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염려가 없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철인이 아닙니다. 철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염려거리가 이제 염려 없기를 원하는. 일단은 전제는 뭐냐 그러면 염려가 정말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염려가 없겠어요? 염려는 있겠지요. 나 염려가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해저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염려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있고 키워나가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자녀가 못된 놈이라고 합시다. 내 자녀가 한 25살인데 못된 놈이에요. 자, 그럼 이 25살 된 자녀가 못된 놈인데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기도하겠죠. 이 자녀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일단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5년 기도해도 10년 기도해도 20년 기도해도 안 바뀝니다. 바뀔 놈은 기도 안 해도 바뀌어요. 안 바뀔 놈은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그건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만 하면 알 수 있는 망고볼변의 진리입니다. 이해 못해서 유튜브에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반대를 누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누르셔도 돼요. 괜찮아요. 반대 익숙해하고 요즘에 아주 욕먹는 일이 많아가지고 욕먹는 데 익숙해요 그냥. 그래서 나는 내가 오늘도 생각하고 했어요. 유튜브 설교 올리는 걸 조만간 그냥 끝내버려야 되겠는데 그냥. 카페도 그냥 이걸 폐쇄를 시켜버리든지 설교 올리는 걸 끝장을 내버려야 되겠는데. 그리고 내가 사실 오늘도 생각했어요. 네. 욕먹는 것은 무섭지는 않고 그건 무서워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어쨌든 염려 없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녀가 25살인데 안 바뀐다 그러면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그게 쉽게 바뀌면은 그 안 믿는 자식이 기도하지 말고 믿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보라고 말이에요. 100배, 1000배가 빨리 바뀔 테니까. 1000배, 100배 빨리 바뀔 거 아니에요. 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헌신하고, 나를 주님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그냥 순식간에 짠 바뀔 거 아니에요. 옛날 만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바퀴 후루룩 돌면은, 짠! 하고 변신하잖아요. 그렇게, 옛날 원더우먼도 돌았던가요? 모르겠는데. 원더우먼이 한 바퀴 돌고, 안 바뀌었나? 머리 왕관 쓰고? 본지가 오래돼가지고.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25살 된 그 문제의 말썽꾸러기 자식 때문에 염려를 계속 해갈 수가 있어요. 안 바뀌는데 염려 안 할 수도 있어요. 염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염려를 해가면 해갈수록 주님과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 안 할 수는 없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바르게
주님 앞에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염려 없기를 원함으로 안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염려거리가 전혀 없어져가지고 염려 없기를 원하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문맥적으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염려 없기를 원하느라요. 내가 세속화가 될수록 똑같은 상황에서 염려가 어찌 되고요? 심화되죠. 자녀가 우상화가 될수록 심화되죠. 욥은 한날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욥이 자녀들이 자기에게 우상이었다면 어찌 됐겠어요? 욥은 끔찍했겠죠. 주님 앞에 의인으로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우상이었다면 성공, 한 재산 노후를 챙기고 3억, 5억, 10억, 20억을 장만하고 그것이 자기의 꿈이고 소망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다. 겨우 까마귀가 와서 침 묻은 그 고기를 하나씩 주고 그러면 염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 직업적으로 하면 선지자입니다. 월급 나옵니까? 월급 하나님이 줘요? 야, 엘리야 선지자, 이번 달 월급은 1월 1일 날 내가 입금해놨다. 하나님 이번에 보너스달인데요. 그래 내가 보너스 고생했어. 그 이세벨한테 당하고 친이라고 에너지 많이 들었지. 그래서 이번에 몸보신대라. 그래서 이번에 팍팍 그냥 장어탕 사 먹고 그러라고 내가 300% 팍 해놨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염려가 덜하겠죠.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월급을 주냐고 말이에요. 안 줘요. 지금 우리 목회자들은 변하지요. 월급이 나오니까. 한 달마다 월급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보너스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또 사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께서 야야 다 모여봐라. 이번에 좀 헌금이 많이 들어서 인센티브를 이번에 다 지급해 주도록 하겠다. 다 그리고 월급을 이번에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에 송금도 해주고 금도 해주고 너 베드로 너는 결혼해가지고 내 애들도 좀 돌보고 마누라도 보내고 장모님도 지난번에 열병 들어가지고 나왔는데 그래도 좀 몸보심 하시라고 좀 용돈을 드려야 되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은 좀 더 한몫 더 챙겨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님이 정말로 사도들한테 월급 주셨겠냐 그 말. 안 그러죠? 염려거리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에서 염려 없는 방법을 염려를 줄이가고 내가 주님 중심의 삶을 안 살수록 염려는 심화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염려 없게 만드시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세가 염려가 없었나요? 모세가 안 괴로웠나요? 괴로워서 그냥 하나님께 내가 낳았나이까 그러고 하잖아요. 내가 이들을 낳은 자니까 왜가 내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해야 됩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염려를 하나님이 없애주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방식에 상당히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하나님 관계에서 당연히 안 좋아지죠. 그런다 해서 제가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앞에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바른 관점과 바른 전제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 설교는 어려워요. 아니 근데 제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쉽게 설교하는데 원래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워 이게 본래가. 그걸 이해하세요. 성경이 본래 어려워요. 제 설교보다는 사실은 제 설교는 좀 쉽게 설교하는 편입니다. 거꾸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렵게 하는 게 뭐냐? 항구. 중요한 문제를 안 다루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덮고 이제 풀면 계속하여서 성령님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역설성이 계속 등장해요. 역설성이 등장해요. 근데 이 말씀하지 역설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역설성. 말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게 계속 이 세상 논리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게 계속 얽혀 있어요. 시간 많이 됐으니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염려 없기를 원하구나. 염려를 다 없애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 염려를 하나님이 없기를 원하니까 그걸 제거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동일한 염려가 있는 그 삶 속에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지혜를 얻어가고, 그러면서 염려를 줄여가야 된다고.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서야 이 땅에 있는 염려거리에 사실은 하나님이 좀 더 도와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관여해 주실 수가 있는 일들이 생겨요. 선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우가 항상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세상 염려를 줄여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일어나는 진리의 일과 영적인 원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외의 상황이지. 예외의 상황. 내 영적으로 어리고 내가 어리석고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그건 예외로 벌어지는 일이 예외가 일반론적인 원리나 진리는 아니에요. 일반론적인 원리나 진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제 염려하고 관련 지어진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이게 세상 일이다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그러니까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는 것이 무슨 일이다고요? 주님 일이다고요? 세상 일이다고요? 세상 일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건 주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세상 일은 뭐예요? 죄지요 그게.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제가 결혼해가 사는데 남편과 아내를 비율을 맞추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비율은 맞출 건 맞추고 안 맞출 건 안 맞추고.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아니 결혼기념일인데 아이고 이번에 10주년이야 20주년이야 뭘 아내가 뭘 좋아할까 그리고 고민해가지고 선물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큰일 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쫓겨나. 30년이면 큰 걸, 거북이 누나를 같이 이렇게 나이 한번 되는 거. 꼭 그거 있어야 돼, 서류가. 보증서 이거 꼭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내가 팔 수가 있어요. 보증서하고 꼭 챙겨가지고. 보증서 없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보증서하고 눈알 부리부리한 그 큰 거 해가지고. 한 30년 되면 그거 하나 챙겨가지고 이렇게 딱 해야지.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아셔야 돼요. 아내 생일인데 맨입으로 그냥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니까 그거 안 해야 되겠다. 쫓아내버려요. 그냥. 아내는 남편을 쫓아내버려요. 괜찮아요. 쫓아내버려야지. 밥을 뭘 남기게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뭘까 도대체. 이걸 고민해야지 상식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지. 어이구 다행이다. 나 진짜 결혼기념일이나 되고 마누라 생일이나 되면 선물 챙기기 싫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지 마라 그러네. 쫓아내버려. 기쁘게 할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 생일에서 선물을 챙겨주면 주님의 일이어서 주님과 함께 좋아지고 열매가 주님 밖에서 하면 아내는 기쁘게 했는데 주님과 관계는 안 좋아지고 영성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삶이 영성이에요. 기도만 하고 3시간 기도하고 7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전도한다 해서 영성이 아니에요. 내가 삶을 주님 안에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영성인 거라.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아내를, 여기는 지금 주님 밖에서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남편이 된장국을 좋아해. 최고 싫어하는 게 시금치국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남편을 기쁘게 안 해야 되니까 맨날 시금치국만 끓여주는 거예요. 그럼 몰라 결혼해요. 남편이 된장국 좋아하면 된장국 끓여줘야지. 삼겹살 좋아하면 삼겹살 꽂주고, 물론 뱃살이 좀 많이 나오면 자랑하기 때문에 좀 자제해가지고 내가 다 먹어버리고, 뭐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서로 결혼해가 사는 한은 서로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건 전제적인 거예요. 그 정도는 상식을 전제로 깔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것을 주님을 위한 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일로서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인정하고 받으셔야 되는 문제가 중요하지.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일로 한다고 해도 주님이 안 받으면 그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게 돼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 직장생활 하는데 상사를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건요? 주님을 섬기는 것. 내 자녀를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게 돼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애 3명 키우고, 똑같이 살아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학원 보내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게 하고, 똑같이 돌보고, 똑같이 똥 치우고, 똑같이 저기 채우고, 똑같이 키워도 3명을 천국 갔더니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은 금멸류관이요. 한 사람은 다리 밑에서 자.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진 않겠죠 뭐.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금덩이라요. 응? 저기 지나가던 다리 밑에서 있는 자. 금멸류관 쓰고 그냥 뭐 극단적인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입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자.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자식 3명 키우는데 한 사람은 극진한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책망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겉에는 똑같은데 그런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35절 건너뛰어서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이게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 유익이 되지 않겠죠. 고민만 막 잘못 해석하면 말씀을 통해서 고민이 나요. 고민이 나요. 고민이 난다는 이야기는 유익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어딘가가 뭔가를 지금 만들기로 했는데 다 맞춰놓고 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 남고 안 맞고 틀어졌고 쌓았는데 무너져버리고. 그리 되면 유익이 안 생기죠.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요. 올무는 함정이. 이게 이 말씀의 대상은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앓고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앓고 그러는데 고난이 있다 그러는데 아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셔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히 하여 이치 순리 질서 지혜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분요는 뭐냐 그러면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걸 분요라고 해요. 산만하고 흐트러지고 무질서하고 그런 거예요. 영어로는 distraction 이런 단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분요가 없는 무질서하고 흐트러지고가 아니라 이치가 순리 이거에 맞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섬기라고요? 주님을 섬기라고. 핵심은 지금 분명히 가정생활 이야기하고 부부생활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 떨어질수록 이 땅이 더 실제적이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현실적이 돼요. 그 다음에 진정한 세계는 진짜 세계. 여기도 진짜 세계이긴 해요. 이 땅도 우리가 만지는 화분, 종, 이렇게 성경책, 이런 물질, 물병, 이게 진짜인데, 다 진짜인데, 이 진짜만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지만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진짜, 지나가는 실체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예? 진짜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죠. 육신도 진짜고 다 진짜예요. 그런데 천국도 진짜고, 지옥도 진짜고, 하나님도 진짜고, 우리 주님도 진짜고, 성령 하나님도 진짜고,
진리도 진짜고 영적인 세계도 다 진짜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가고 가까울수록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한다. 그 진짜인 것을 내가 살아가는 이 성경책을 만지고 물건을 만지고 종을 땡땡 치고 안 울려? 종을 친 지 오래돼가지고 이 실체를 소리를 듣고 경험하는 것과 똑같이 경험을 해야 한다 그 말. 하나님이 흐릿해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문제가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생활하는데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계속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막 저항하고 싸우려 해도 점점점 명성이 떨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어요. 점점점 이 땅을 원체의 거짓과 모략으로 더럽게 만들으니까 땅이 이제 토해내기 직전까지 갔어요. 너희가 땅을 더럽게 하면 한두 명이 깨끗하게 한다고 내가 농사 있는 게 200평밖에 안 되는데 남이 전부 다 더러워졌는데 뭐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몇 명은. 몇 명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점점점 더러워져 가고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더 거두어지고 없어져서 저항하고 버티기는 더 어려운 삶이 이 땅이지만 어쨌든 원론적인 말씀은 영적인 실체가 내가 경험하는 이런 실체하고 동일하게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 말. 물을 마시는 건 실체인데 내가 주님 은혜 받는 것은 이상적인 이야기고 몽상적인 이야기고 잘 경험되지 않는 이야기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은 건 실체인데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이상적이고 흐릿하고 몽상적인 이야기고 별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고 별로 생생하게 경험될 수 없는 이야기라면 나는 지금 이상한 잘못된 세계 속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점점점 완악해져 갈수록 남는 건 이 땅을 영원한 나라로 만들려고 그래요. 영원한 나라, 이 땅을. 내가 사는 세계,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사는 것이 내게 그냥 그게 그것만이 진짜로 점점점 경험돼요. 그것만이 점점점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경험됨이 실제가 사라져가요. 사라져가고 약해져가고 희박해져가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유감스럽게 깨어있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니까요? 세상이 들어오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은 단지 그냥 나는 집에서 애만 3명 키우고 있다니까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있고 그런데 세상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남편 뒷바라지 하고 있고 애만 키우고 있는데 세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 염려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을 위한 염려가 아니면 주님의 일, 주님을 위한 염려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든지 내가 세상 나라에 살든지. 그래서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실체를 경험하고 붙잡으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려요. 점점점 흐릿해져가요. 사실은 이 두 개가 비등비등해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는 주님 말씀처럼 영적인 실체의 힘이 더 강해져 가야 돼. 더 생생해져 가야 돼. 말하면 낮에 탕수육을 먹었는데 솔직히 이야기 봅시다. 낮에 저 없이 탕수육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장숙이 안 먹었어요? 짜장면밖에 안 먹었어요? 수상한데. 중국집 간 사람? 중국집 안 갔어요? 뭘 먹었지? 그러면 낮에 아주 맛있는 탕수육을 먹었다 합시다. 굉장히 생생하죠? 아니면 2만원짜리 뷔페집에 가가지고 막 6접시를 먹었어요. 배가 부르고 또 가고 싶고 만족감이 있어요. 생생하잖아요.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그날 동일하게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고, 나아가서는 그것보다 더 생생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영적인 실체는 점점점 흐릿해져가요. 그리고 이제 몽상의 세계, 이상의 세계, 실제로 경험하는 진리의 세계, 주님과 함께 내가 천국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살 것만 기다리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여기에서 살다가 천국에서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여기서 살다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안 살고, 여기는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천국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미 이 땅의 삶이 자기에게 진실이나 실제나 실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세상 속에 빠져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이트클럽은 안 갔고, 술도 안 마셨고, 담배도 안 피웠고, 도덕질도 안 했을지 몰라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최소한은 영적인 세계를, 주님과 관계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진리를 하는 기쁨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체로 경험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흐릿해져 가고, 그건 주님을 더 사랑해져 가고, 그럼 주님 중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본도전서의 본문이 주를 섬기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디에서요? 삶 속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매매하는 그 속에, 물건을 사용하는 그 속에, 결혼하는 그 속에, 결혼 안 하는 그 속에서, 하는 세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질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를 쳐라 치지 말아라, 살인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면서 경험하고 누려서 이 땅의 삶도 다시 죄지만, 이것이 내가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보다 더 이제 약해져 가야 돼. 약해져 가야 돼. 내가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느끼죠. 이게 이 육신이 느끼고 감정이 느끼고 정서가 느끼고 마음이 느끼는데, 주님과 사랑하는데 실제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서로 느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부부라면 느끼잖아 이게. 그죠? 감정적인 교감이 있고 교류가 있잖아. 그렇게 사랑 안 해봐서 몰라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걸 느끼는 것 이상으로 내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만나고 사랑하면서 느끼는 그 생생한,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 안 살아계시? 천국에만 계세요 그냥? 그 주님과 함께 동일한 생생한 사랑 혹은 더 나은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상은 내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예요. 그러려면 나는 영적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눈에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야. 더 가지고, 더 좋은 인테리어를 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부드러운 이불을 감싸고, 더 좋은 청소기를 들고 빨아대고, 누르면 그냥 버튼 누르면 그냥 얼음이 콸콸콸 쏟아지고, 그런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러나 주님과의 생생한 삶은 흐릿해져 간다면 사실은 나는 점점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좀 세상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약해져 가야 돼요. 거의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돈이든 집이든 차든 물건이든 매매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살다가 주님을 배워야지만 칭찬받는 자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생생한 경험을 해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않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 은혜 속에 들지도 않으면서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기도하는 육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이 땅의 실체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적인 실체 또한 진리의 세계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놀라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만족과 더 큰 평안과 더 큰 기쁨을 가져오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